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를 닮아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후진을 양성함으로 또한 좋은 선생님이 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제자가 되고 또한 복음과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에 대해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입니다. 18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세상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또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가진 가련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세기의 기적이란 칭호를 받을 만큼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녀가 전 세계를 놀랄 만한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앤 설리반에게도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지도할 수 있었던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이름 바로 로라였습니다. 앤은 어려서 엄마가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앤과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보스턴에 있는 보호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소에서 지내던 중에 함께한 동생마저 죽게 되자 앤은 충격으로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었고 또한 수시로 자살을 기도할 만큼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눈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거친 앤을 치료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노 간호사였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앤의 친구가 되어줬고 또한 선생님으로 그를 지도했습니다. 2년 동안 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로라로 인해서 앤은 조금씩 정상인의 모습을 찾았고 그는 파킨슨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했고 우등생으로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앤은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하여 시력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앤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의 모집 광고를 보고 그는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자기도 로라와 같이 돌볼 마음을 가지고 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는 선생님 앤 설리반이 있었고 또한 앤 설리반에게는 좋은 선생님 로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선순환,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또한 그 제자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예언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계승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가 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이목을 집중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예언자이며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믿음의 스승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믿음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로 전투를 해서 승리했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로 이미 엘리사를 세우기를 작정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더불어라는 말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였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한 동선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길갈에서 시작하여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의 베델과 4절에서 여리고에서 각각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와 엘리사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보시면 요단에도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엘리야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에 후진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웠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며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후진을 양성하였던 것처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양육한 것 같이 그의 사명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또 양육하는 것, 그 제자를 삶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사명을 계승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명과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는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좋은 믿음의 스승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니 엘리사에게는 여기 머물고 있고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말했고 베델에서도 말했으며 여리고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은 길갈에서 시작되어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이 여행의 어려움을 사실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엘리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보다 더 무거운 길을 엘리사가 걷게 될 것을 그의 선생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힘들 때 지금이라도 좀 쉬어라. 내가 사명을 계승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너는 더 어려워질 거니까 잠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 좋은 믿음의 선생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는 우리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선생님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곤함을 알아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여서 그들의 발도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의 가족도 살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은 바로 제자를 사랑하며 아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를 품는 것,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좋은 스승 이 엘리야의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임박한 승천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를 해주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고 그 제자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선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제자가 될 수 있고 함께하는 구역 식구가 제자이며 우리의 팀원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이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제자들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스승으로 엘리야와 같은, 또한 예수님과 같은 좋은 믿음의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정 있는 제자 엘리사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의 쪽빛에서 나왔다,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하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와 같이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2절의 후반부터 보시면 그가 제자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어떤 제자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당신을 보필하겠다, 당신이 승천하실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사랑과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여행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나이가 많았던 엘리야가 여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와 함께 존경의 마음으로 그를 보필하며 그와 함께 여행을 하고 남은 순간까지 선생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려고 했던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이나 선배를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본받는 태도가 바로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이 너무 쉽게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생을 존경하며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구별할 하나님께 드리고 주셨다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들에게도, 우리의 스승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함께하며 어렵더라도 존경하며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걷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드러난 좋은 제자의 이 엘리사의 모습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베델에 있을 때 베델에 있었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제자들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승천의 날이 오늘 맞지요?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들은 질문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바라보라,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로서, 열정 있는 제자로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함과 진중함, 쉽게 말하지 않는 태도가 그에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신중한 태도, 진중한 태도는 좋은 제자들의 모습이며 스승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중하며 진중하고 말을 아끼는 것은 바로 좋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좋은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열정 있는 제자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을 기도하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스승의 뒤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선생님에게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그 성령의 영감과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스승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지만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여서 얻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광과 역사의 2배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여 주십시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배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으면 2배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세상의 배척과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았지만 그는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그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사명을 다하고 어두워가지는 이스라엘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두었던 엘리야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한 엘리야 같은 스승이 있는 엘리사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만약 엘리야가 선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선생으로서 올바른 지식과 덕과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험난한 여행 가운데 스승을 믿고 따라가고 또한 스승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으며 제자로서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는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좋은 믿음의 스승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엘리사와 같은 열정 있는 제자의 모습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 또한 좋은 믿음의 선생과 좋은 제자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으로 또한 우리가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남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제자를 키우고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고 신중하고 진중한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좋은 믿음의 스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엘리사와 같은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후진을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사랑하며 아끼고 또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리사와 같이 자기의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따르며 진중하며 신중하며 살아가고 또한 열정으로 구하는, 또한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하는 열정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눕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음을 증명하며 그 복음을 입증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의 좋은 스승과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하며 든든한 우리 대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지역에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좋은 믿음의 제자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엘리야와 같은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엘리사와 같은 좋은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 제자를 삼게 하시고, 제자를 사랑하며 아끼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엘리사와 같이 열정 있게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구하며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한 진중하며 신중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더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또한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 예수님처럼 좋은 믿음의 스승, 또한 좋은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에 조속한 퇴치와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 위험군에 있는 분들, 또한 몸이 좀 이상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